저는 그 강원도 시골 네. 삼척군 도계읍 실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이 원래는 할아버지 때는 이제 이북 분이신데 네. 피난을 오시면서 결국 짐을 푼 곳이 이제 강원도 산골에다가 풀어서 네. 이제 강원도 사람이 됐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제 11명을 낳았어요. 어우. 11명을 낳아가지고 네.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보내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이제 낳아놓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이제 알아서 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소골도 배우고 나무도 하고 밭도 메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아무래도 좀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을 떠나서 거기서 한 3, 40리 정도 떨어진, 그때 당시에는 황지읍이고, 아, 황지요? 예, 예수원 있는 황지. 예, 예, 예. 네네네. 네, 잘 지금은 이제 태백시죠. 네네. 이제 거기서 탄광촌에 가가지고 네. 이제 탄광촌에 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제 심부름, 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그 동네에 이제 그 서기봉이라는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을 한 개척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한 3, 40명 정도 네.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탄광촌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도 못하고 뭐 그냥 홀리게들 막 동네에 많이 있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야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하러 나갔기 때문에 네. 그 야학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와 연관을 지우게 되고, 아. 그때부터 뭐 예수님을 구주로 뭐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고, 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집사님들이 저를 안내를 해서 금중고지도 치고 또 그분들이 이제 대구에 있는 또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뭐 길도 열어주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뭐 집사님들 또 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네. 이제 그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보내면서 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진정하게 이제 믿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뭐 고학도 하고 검정고시도 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뭐 공부를 하다가 네. 쉬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 네.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하사관으로 한 1년 정도 네. 근무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대대장이 이제 저를 보고 자네는 그 하사관으로 있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줘서 제가 이제 삼사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삼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는 참 시골 촌 사람이 소위로 인간을 하게 되니까 네. 이제 좀 가슴 뿌듯하고 이제 소망이 넘쳤죠. 그래서 내가 장군이 되는 꿈도 꿨고, 네. 또 그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장군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네. 나도 장군이 되고 또 사회에 진출을 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훌륭한 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예. 그런 꿈을 꾸고 소위 임관을 하면서 배치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제 생각하고는 달리 좀 전방에 가서 좀 전투 보직, 좋은 보직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전라남도 이제 광주로 발령이 된 거예요. 아. 그리고 광주에 가서 예비군 담당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군대 생활이 핀트가 좀 안 맞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군인으로서의 좀 진로도 좀 모호해지고 네.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 집사람을 이제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 네. 결혼을 하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원래 집사람이 이제 나를 선택을 할 때는 나도 뭐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선택을 한 거고 나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아주 돈독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그것 때문에 엄청 부딪혔습니다. 네. 이제 나는 뭐 이제 술도 먹어야 되고 또 좀 뭐 연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좀 뭐 술도 좀 같이 나누고 좀 잘 보여야 되고 이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건 이제 좀 반대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또 부대 이동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제가 전방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네. 전방에 가서 이제 그냥 내가 그렇게 원하던 전투 보직을 받아가지고 네. 또 군대 생활이 잘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또 격변이 하나가 왔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육군 본부의 인사운영감이 저를 이제 보좌관으로 택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제 최전방 부대 초급 장교가 육군 본부 인사운영감실에 이제 보좌관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하고 또 떨어져서 살게 되고 네. 또 이분이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5.16 혁명 주체 세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제2군수지원 사령관으로 영전을 해서 가면서 네. 저를 또 다시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서 네. 제가 이제 그 이군수 지원 사령부에서 이제 비서실장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또 군대 생활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고급 사령부 경험도 하고 또 이렇게 큰 사령부 전체를 내다보는 안목도 생기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가 12.6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그때 당시 보안사령관이 12.12 사태를 일으키면서 네. 우리 이제 그 비서진들이나 전속 부관들 전부 다 일괄형 고등군사 교육으로 보내든지 다른 부대로 보내고 해서 이제 저도 고등군사 교육을 내려가면서 이제 헤어져 있던 우리 집사람과 다시 이제 가정을 합해 가지고 네. 이제 고등군사 교육을 마친 다음에 동해안 쪽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동해안에 가가지고 이제 포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포대장은 보병으로 말하면 중대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포대장을 한 부대는 155mm 포병대대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기준 포대장을 하면서 지휘관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연대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지휘관을 했는데 군대 생활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는 항상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어야 되고 네. 또 대인 관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다투게 되고 네. 그러다가 하루는 토요일 날인데 제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막 1차 가고 2차 가고 하다 이제 밤새 술을 먹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주일 아침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술도 안 깨고 뭐 술 냄새가 막 나는 상태로 이제 예배당으로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배당에 안 나왔어요. 네. 속이 상하니까 아마 이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알아 누워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날 보고 도저히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이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그 이제 제의를 했죠. 그 교회가 내가 나가는 교회가 월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흥회 내가 참석을 잘할 테니까 이혼 문제는 부흥회 끝나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꼬셨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허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혼 안 당하려고 부흥회를 열심히 참석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이제 낮에는 근무해야 되니까 네. 참석을 못 하고 아침 집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전방 지휘관이 이제 또 대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또 맘대로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눈치를 보다가 대대장이 나가면 살짝 피해서 나오고 근데 또 어떤 날은 수요일 날인데 이 양반이 안 나가는 거예요, 대대장이. 그럼 이제 집회 참석은 해야 되고 그래서 대대장 눈을 피해서 막 나오다가 대장 집차가 지나가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숨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군복 입은 채로 예배당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부흥회를 하면은 뭐 기도 담당자도 정하고 뭐 식사 대접할 사람도 정하고 하는데 그날 기도 당번을 맡은 사람이 아마 기도에 자신이 없었는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찬송을 인도를 하면서 자꾸 회중석을 보더니 군복 입은 사람이 눈에 딱 띄니까 이제 나를 보고 안 집사가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말이 집사지 주일날이면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뭐 연설하듯이 잘 했는 것처럼 보였지 기도를 갑자기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헛소리를 하니까 또 사람들은 막 킥킥거리고 웃고 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창피하니까 네. 좌우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시선도 그냥 딴 데로 돌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강사만 쳐다봤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날 시편 1편을 강해를 했는데 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무척 흘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네. 나는 몸도 건강하고 대한민국의 국군 장교인데 이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나는 저 부흥 강사에 비하면 하는 짓은 개나 돼지 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부흥 강사가 맹인이었어요, 맹인. 아. 그 맹인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쫙쫙 빨려들어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야, 저분은 붉은데도 저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이게 사지가 멀쩡한 국가의 건강한 건장한 장교가 이게 뭐냐 개돼지 같은 짓을 해서 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고 나도 저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났고 네.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분이 눈도 안 보이는데 원고도 안 보고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양반은 원고도 안 보고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나.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그 맹인들이 원고를 안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점자를 집혀가면서 그렇죠. 하는 건데 네. 나는 이제 착각하기로 네. 원고도 안 보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하여튼 뭐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신학교 간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부터 일단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꼭 그래야 되겠느냐. 뭐 애들도 지금 잔뜩 있는데 이 애들도 키워놓고 뭐 이제 이렇게 자꾸 하면서 우리 집사람도 말렸고 처가나 친가나 뭐 친구들도 말리고 특히 이제 우리 집안 어른들은 이제 난리죠. 네. 이미 이제 장교가 돼가지고 뭐 좀 되는 것 같더니 뭐 또 뭘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느냐.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말렸어요. 네. 제일 아주 쌍주 들고 말린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게 뭐 집사님은 그냥 장로가 돼가지고 그냥 장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또 신학교 가서 뭐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예,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께 막 받은 감동이 그거니까. 네. 담임 목사가 나를 말리려고 원주에 있는 봉상기도원 네. 원장님, 그 김인숙 권사님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내 하나 때문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뭐 이제 예언기도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날 보고 예언기도 받으라 해가지고 기도실에 갔더니 뭐 이렇게 나를 보고 누우라 그랬더니 요 이마부터 뭐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뭐 생각을 한참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진리의 띠가 허리에 있다고. 진리의 띠가 이게 목에 있어야 사명자, 목사인데 진리의 띠가 허리에 있기 때문에 집사님은 그냥 장로로 섬기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그게 아닌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100일 동안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 혼자. 네. 혼자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해서 100일 기도 마치면서 제가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네. 나는 이제 신학교 가고 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로. 그리고 이제 장군 되는 건 이제 다 포기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전역 지원서를 냈는데 연대장이 이제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저놈이. 너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이번에 이제 연대 작전 장교인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소령이 될 텐데 왜 제대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밑보여가지고 아침에 상황 보고 들어가면 막 조인트를 까고 지붕으로 막 배를 쑤시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당하면서 결국 연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연대장 집에 찾아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찾아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됐고 제대를 하고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병이 났습니다. 네. 병이 났는데 이제 이 목 뒤에 악창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들 수도 없고 이 허리에 막 이 엉덩이 쪽으로 이 다리 이 밑으로 막 악창이 나가지고 네. 막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이제 병이 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 악창을 짜내면 막 건덩어리가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겁이 들컥 나더라고요. 야 이거 그 건사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야 그때 그 신학교 가지 마라고 했는데 그냥 괜히 와서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내가 사관학교에서 받은 훈련이 이제 투지를 배웠고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걸 배웠고 이제 순종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견뎌냈어요. 네. 견뎌냈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 악창이 깨끗이 나으면서 여기 인천 인하대학교 후문에 있는 성광교회에 전도사 자리도 열리고 네. 그래서 병도 나았고 이제 인천에 와서 성광교회 전도사도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일개 교구를 맡겼어요. 2교구를 맡았는데 128가정. 그러니까 뭐 남자, 아내 그리고 뭐 가족들 이렇게 합하면 한 300 한 몇십 명 되는 그런 교구를 담당을 했어요. 네. 담당을 했는데 만족이 안 와요. 네. 내가 이제 받은 은혜는 막 강렬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니까 이제 만족이 안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1년 반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저 천마산에 있는 동도교회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일주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네. 목요일까지도 응답을 못 받았고 금요일 날 밤에 아주 그 기도원 제일 높은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 끝에 가서 앉았어요. 그냥 끄떡 졸면 그냥 떨어져 죽는 자리인데 그 가서 이제 그 돌 위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네.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새벽녘에 대해서 이제 그 내 마음에 그런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시행하리라. 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이제 소리를 지르고 기도 딱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보따리를 사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시행하리라고 하는 그 새 일이 이제 저는 교회 개척이라고 본 거고 네. 그 교회 개척이 이제 바로 내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할 장소를 그때부터 찾았는데 바로 여기예요. 네. 이제 그 저는 그러니까는 그 은혜를 네. 워낙 아주 강력하게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혼 구원하는데 아주 거의 미쳤습니다. 아. 거의 미쳤기 때문에 네. 그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대를 하기 전에도 네.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우측 보가지고 십자가 보이면 야 저기 교회 있다. 네. 뭐 좌측 보면서 아 저긴 교회가 없다. 음. 저기 교회 세워야 되겠다. 뭐 아. 이 정도였으니까요. 네, 네. 그 이제 강력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뭐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흙토담집을 구입을 했는데 네. 이 흙토담집을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로 흙토담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종탑을 올리고 방 하나 부엌 하나를 틀어서 예배당을 딱 꾸미고 네. 개척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길이 없는 땅이에요. 길이 없는 땅. 네. 네. 사방이 다 딴 주인이 있고 네. 그 예배당 있는 자리만 뗄랑고 알배기처럼 맹지. 그런 땅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길을 그냥 철조망을 딱 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지 사람 하나는 겨우 이렇게 지나 잠길 정도로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네. 그 철조망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다닐 정도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네. 부흥이 되는데 첫 해에 하던 80명이 모였으니까. 네. 80명이 모여드니까 이제 자꾸 그 철조망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옷 찢기지. 그럼 또 그 철조망을 쳐놓은 사람은 여러 개 내다보고 있다가 막 욕을 하고. 그런데 교회는 부흥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이사를 내보다 늦게 온 놈이 왜 자꾸 내보다 집을 크게 자꾸 정축을 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핍박을 하는 건데. 뭐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막 화장실에 똥을 퍼다가 막 앞에다 끼얹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하루는 비 오는 날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와당탕 하는 소리가 나서 놀래서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열어 제치고 돌아가지고 다짜고짜 돌아서 내 멱살을 잡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책장에다가 막 날 쳐박아가지고 책장에 유리가 다 깨지고. 아, 그래요. 그러고 막 내 눈팅이를 들쳐가지고 막 눈팅이 멍이 들고.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이제 눈이 이제 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막 부부싸움 한 줄 알고 웃기도 하고. 또 눈이 멍이 들어가지고 신방을 가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럼 내가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네. 계속 부흥을 해서 하여튼 정축 개축을 한 9번을 했습니다. 아. 9번을 하고 이제 여기 지금 현재 교회 자리가 여기 산이었는데 네. 이 산을 이제 여리고 함락 작전을 하고 뭐 성도들하고 와서 막 여리고 함락 작전 한다고 뭐 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예배당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어지면서 이제 성도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내 목회에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숫자는 늘어났는데 네. 내 혼자 이제 통제는 안 되고 또 내 리더십은 이제 그 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4학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뭐 어떤 뭐 부교육자 훈련을 받았다든지 뭐 또는 예수님의 그 뭐 품성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는 하는데 리더십은 이제 군의 지휘관 같은 리더십을 군대 가지고, 리더십. 예. 네. 근데 군대식 리더십이 또 그게 또 88 올림픽 전에는 이게 몇 개 들어가서 네, 네. 이제 그렇죠.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자꾸 나를 무서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막 그것 때문에 어렵고 네. 이래서 이제 목회에 이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갈등을 할 때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네. 제가 그 개척 당시에 그 김우겸이라는 전도사를 통해서 네. 그 큐티를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그 큐티가 이제 그 뭐 우리 한국의 큐티 교재를 개발한 데가 많지만은 그 성서 유니온 선교회 네네. 그 윤종아 장로가 그때 당시에 설립을 해서 네. 이제 큐티 훈련하고 성경 읽기 훈련을 할 때 네. 이제 그분을 만나서 큐티 훈련을 받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 PBS 훈련을 받았어요. 네.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훈련을. 네. 그리고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강해 설교도 훈련을 받고 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바로 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 이제 문맥을 따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 뜻을 파악하는 훈련을 했어요. 네. 한 3년 6개월 그분한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떠진 거죠. 아, 이게 아무래도 성경이 말씀하는 리더십과 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하고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이 다르다. 다르다.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 네.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저한테는 아주 큰 전환점인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하나 더 붙인 게 이제 뭐냐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화신학교라는 그 중화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 한 10분이 가가지고 중국의 그 처속교회 지도자들을 양육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양육하는 학생들이 자기 사역지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허난성 핑딩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밤새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네. 그 마을에 도착을 해서 아침을 역전해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그 사람들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뭐 그 중국의 그 전통 이제 중국 가옥 안으로 들어가니까 창고 같은데 한 30-40명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한 번 하라는 줄 알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간 설교를 했지. 네. 했더니 모시고 가더니 차 한 잔 주더니 차 마시고 나니까 또 해달라고. 또 점심 때 되니까 밥 주고 또 밥 먹고 나니까 또 하라고. 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설교를 했어요. 네. 근데 설교 준비는 하나를 해가지고 갔는데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언뜻 생각이 들어가는 게 뭐 준비해가지고 간 건 없고 하니까 그냥 로마서를 강해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그냥 한 절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강의를 쭉 했는데 그게 이제 내가
PBS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아하, 근데 로마서를 한 장을 다 끝내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제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모이는 교회. 네. 막 거기에서 막 진짜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야, 네. 이게 중국의 네. 처속교회, 네. 중국의 이 집에 모이는 집에서 교회. 모이는 가정 이게 바로 성령이 말하는 교회구나. 아하, 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교회구나.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보니까 뭐 빌레몬서에도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 나오지, 네, 네. 뭐 골로새서고 모이고 뭐 계속 그게 이제 눈에 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네. 가정교회 한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는 거는 지금 중국에서 감동받고 가정교회. 그러니까 그 식으로 이제 예. 성경도 로마서 강의에 또 마지막 부분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제 집에 모이는 교회를 하는데 당신들도 중국처럼 네. 당신들 집을 교회로 네. 모여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에 모이는 교회를 당신들이 목회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요새 이제 가정교회 운동하는 그렇죠. 그 서클에 목사님이 가서 배운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현장 중국 처석교회를 보고 또 성경에서 또 도전을 받고 해서 우리에게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난 내 혼자 열정이 들끓는 거지. 이제 성도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했어요. 한 3년 했는데 교회를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교회를 다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떤 하루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 목사가 내가 이제 그러니까 리전트 박사과정 같이 했던 목사예요. 권영국 목사라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그날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옛날에 하던 버릇대로 막 계속 캐치프레이즈 걸고 막 가정교회 막 이런 거 막 오만 대 막 붙어 있으니까 이 권영국 목사가 이렇게 와서 보더니 뭐 목사님도 가정교회 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실패를 한 사람이니까 이 가정교회 그 별로 재미없어. 별로 재미없어.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깔깔 웃으면서 나를 보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그걸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최영희 목사님 내가 세미나를 내가 등록을 해놓을 테니까 갔다 와. 그리고 이 사람이 남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집사람하고 저를 등록시킬 뻔했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세미나를. 세미나를 갔는데 어디요? 저 휴스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스턴에 갔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더라. 왜 마음에 안 들냐면은 우리는 강사가 앞에 나와서 책상 놓인 대로 쭉 앉아 있으면 그냥 설교하든지 뭐 강의를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밥을 먼저 먹고 뭐 원탁에 둘러 앉아서 뭐 식사를 하고 또 나와서 뭐 소개하고 발표하고 이게 내 군인한테는 안 맞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바쁜 사람 뭐 하나 놓고 난 그때 이제 지금 이 본당 지어놓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좀 뒤에 교육관을 공사를 하다가 갔거든.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 바쁜 사람이 괜히 등록을 시켜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뭐 자기 소개나 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냐.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제 건등건등했어요. 뭐 이거 별로 그렇다고.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 나와서 뭐 소개하라 그러고. 그런 데다가 이제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내가 소개를 하고는 우리 집사람은 마이크도 안 주고 저쪽 사람한테 줬어요 마이크를. 그랬더니 내가 내려오니까 목사 하나가 나를 보고 그러더라. 최 목사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첫날은 그렇게 지냈고요. 어떻든 나는 항상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건데 첫날 이제 세미나가 시작됐잖아요. 세미나가 시작됐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냥 이렇게 우습다고 치부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영혼 구원에 미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던 상태고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딱 이제 첫 시간 강의부터 이제 빨려들기 시작. 아하, 네. 그리고 뭐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도 네. 빨려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마치는 날쯤에는 네. 내가 이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네. 결단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 내가 중국에 가서 가정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와서 가정교회를 3년 동안 한 것이 네. 99%는 똑같아요. 99%는 똑같다. 네. 네. 근데 1%가 다른 거예요. 1%. 네, 네. 그 1%가 뭐냐면은 첫째, 네. 내 리더십이에요. 아, 리더십. 네. 목사님의 리더십. 그렇죠. 내 리더십이 이제 하향식 리더십이잖아요. 네. 삼각형 바로 놓은 네. 정삼각형 리더십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리더십은 삼각형 거꾸로 한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역삼각형. 네, 그러니까 그렇죠? 탑다운이 아니고. 예, 예. 예. 상향식 리더십이란 네.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막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섬기는 리더십.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네.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가사원의 대표를 하면서도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강조를 해도 별로 이거는 안 받아들이더라고. 네. 당신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안 받아들이더라고. 리더십 바뀌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 리더십이에요. 남자 리더십. 네. 네. 이제 나는 이제 여자들만 바글바글 할 때니까 그때는. 그렇죠. 예. 어떻게 남자를 세워야 되냐 이게 고민이었는데 네. 거기는 전부 남자들이 와서 사례 발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제 내가 묵었던 그 목자 전유택 목자가 네. 전유택 목자가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서울대학 출신인데 말이 어눌해요. 네. 말을 잘 못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다가 저런 사람이 목자를 하면은 우리 교회도 목자 있겠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남자 리더십을 세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제자 훈련 교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제자 훈련을 가르쳤는데 아. 제자 훈련을 가르쳤으니까 내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어떻든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정통한 거죠. 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제자 훈련 개념이라는 게 이제 성경 공부 뭐 초급 단계부터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성경 공부 시키는 걸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가서 또 놀란 거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머리에 깨우침을 주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을 깨우친 것을 가지고 목장에서 실습을 한다. 네. 다시 말하면 뭐 먼저 믿는 사람들, 뭐 나중 믿는 사람들, 뭐 목자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이제 보고 배우고 하는 이제 그 이제 보고 배우는 현장이 있다. 네, 이게 보고 이제 배우는 현장. 그 제자 훈련의 그 이원화된 제자 훈련. 그래서 이제 내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뭐 한다 하는 교재들이 있죠. 뭐 최고의 교재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교재들이 있는데 그걸 맨 처음에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버렸습니다. 다. 네. 다 버리고 네. 이제 그 가정교회 이제 삶 공부를 공부. 전면 다 이제 도입을 했어요. 네. 도입을 해서 네. 이제 현재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 가정교회를 전환하는데 도움이 됐던 거는 내가 리더십이 이제 하향식 리더십에다가 군대 지휘관 같은 리더십 혼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감동하던 리더십인데 네. 내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섬기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컨셉으로 내 리더십이 바뀌니까 일단은 성도들이 거부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거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더 좋지 뭐. 우리 목사님 요새 혼 안 냈는데 뭐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플러스 작용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 정착을 잘 했고요. 네. 저는 가정교회를 전환을 할 때 네.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뭐 군에서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한 부분을 뭐 전환을 시킨다든지 뭐 찔끔찔끔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고 와가지고 전격적으로 한 달 동안을 밤잠을 안 자고 이거를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림을 네. 쫙 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거를 마스터 플랜을 딱 짜가지고 전면 다 개편을 했습니다. 네. 전면 다 개편을 했는데 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일부 뭐 이제 교회를 떠나고 뭐 불평을 가진 사람이 뭐 일부 있었지만은 네. 이제 수습이 잘 됐어. 네. 정착이 됐어. 네. 그 목사님이 그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이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근데 저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왜 어려운 점이 없었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내 리더십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이게 하향식 리더십에서 이게 이제 섬기는, 상향식 리더십으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게 바뀌니까 성도들이 일단은 좋아했죠. 근데 그 바뀌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려운 거는 굳이 말을 하라 그러면 네. 나는 원래 뭐 이제 군에서 이게 순종하는 훈련이 뭐 돼 있는 사람, 몸에 배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순종하고 뭐 하라면 하면 되고 뭐 어려우면 견디면 되고 뭐 이러니까 별로 어려운 걸 못 느끼는데 굳이 어려운 거를 말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바꾸는 건데 내가 나를 바꾸는 게 가장 이제 힘들어요. 3년 6개월 걸렸어요. 3년 6개월. 나를 바꾸는 게.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뭐 이제 부드럽게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를 한번 흉내를 낸다고 그래야 되나. 한번 좀 나도 한번 그렇게 부드럽게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4주라면은 3주 정도는 이제 그렇게 부드럽게 흉내를 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에 가가지고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해.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내가 괴롭고.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게 안 돼서 네. 나중에는 그냥 내 스타일로 하자. 그냥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그 가정교회를 이제 17년, 8년째 이제 하시는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장 그 보람이 있었다. 정말 감사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람이 있는 것도 이제 그 맥락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우리 성도들이 나를 무척 어려워했어요. 네. 이제 자꾸 혼내고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니까.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식탁에 이제 원탁에 이렇게 앉으면은 내가 앉은 옆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 많이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들끼리 먹으라 그러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아, 그러셨어요? 또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네. 집사님 이 구절을 읽고 자기 말로 적용해서 말해보세요.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리만 숙이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너들끼리 공부해라. 그리고 이제 내가 가기도 하고. 네. 그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앞에만 가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네.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 고쳐진 거예요. 내가 고쳐지고 뭐 옛날 같으면은 식당에서 주일날 식사 당번이 식사 준비하러 안 오면 뭐 연락을 해서 혼을 냈지만은 뭐 안 오면 그냥 내가 식당에 가서 일하고 뭐 식사 준비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니까 이제 성도들이 나를 보고 뭐 초원에 뭐 구장 같다 그러고 뭐 시골 아저씨 같다 그러고 네. 이렇게 바뀌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농담으로 뭐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이제 뭐 형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어려워는 하죠. 어려워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친밀하게 관계가 돼요. 네,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친근하게. 예. 네. 그게 이제 아주 보람 있는 일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어차피 뭐 우리 교회는 사실 뭐 처음부터 내가 영혼구원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기존 신자들 오면 안 받았어요. 원래부터. 네. 안 받았고, 네. 또 이웃 교회에서 오면 돌려보냈고, 네. 그냥 순수하게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을 시켰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또 보람이 되는 거는 이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네. 뭐 지금도 뭐 몇몇을 제외하고는 뭐 월급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서민 중에 서민이고 어려운 분들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섬김의 삶이 이제 몸에 배고 네. 또 저의 섬김의 삶을 또 이렇게 또 본받아서 그냥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이제 섬기는데 특히 가정교회 사역은 한국 대표 8년 이거 다 돈입니다. 네. 사실 뭐 이런 걸 하려면 뭐 그냥 앉아서 뭐 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렵고 가난한 양반들이 네. 이게 다 이렇게 그걸 내가 할 수 있도록 밀어줬어요. 네. 밀어줘서 그게 보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요 연도에는 이제 내가 이제 교단 총회장을 또 하도록 이렇게 성도들이 또 그것도 다 밀어서 네. 뭐 이게 뭐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면 총회장이라는 게 또 맨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섬겨줘요. 네. 성도들이. 네. 이게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섬김에 이게 몸에 배서 그 섬김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보람이 있고요. 네. 뭐 참 인간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해내고 참 감사한 그런 게 감사하고 보람돼요. 네.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 가정교회가 또 이제 이제 리더십 계승 그러니까 이제 후임 잘 이렇게 또 넘겨 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이제 지금 또 좋은 분을 이제 후임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좀 와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앞으로 은퇴 후에 몸도 이제 건강하시고 그러실 텐데 은퇴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후임자는 네. 이제 우리 교단에 막 원성을 들어가면서 이 교단의 교단장이고 그 후배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들이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교단의 후배들을 키워야지 이런 원성을 들어가면서 지금 후임자로 온 사람은 합동적의 목사가 왔어요. 다른 교단에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인가 보죠? 예, 그렇죠. 그렇게 가정교회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다운교회의 그 과부신 목사,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후임자로 이제 제가 전격 이제 택했어요. 그러세요? 택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가정교회를 좀 이제 전수하고 네. 또 이제 교회가 가정교회로 이제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서기를 원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즘도 이제 가끔 그 가정교회에서 하는 뭐 목회자 세미나 병신도 세미나를 제외하고도 네. 제가 이제 뭐 새가족 정착 세미나라든지 뭐 성경적 목회 세미나 네. 또는 뭐 큐티 및 뭐 묵상 설교 세미나 이런 거를 이제 일일 특강식으로 이렇게 가끔 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나는 꿈이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 뭐 아카데미 하우스 같은 것을 하면서 네. 후배 목회자들에게 내 목회 노하우를 좀 이렇게 좀 전수해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내 나이가 돼서 보니까 누가 뭐 내한테 와서 배우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꼭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저 서산에 에버린이라 그래가지고 수련원이 하나 있어요. 네. 수련원이 있는데 뭐 거기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 목회를 좀 이렇게 좀 전해주고 싶은 아이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또 그게 너무너무 필요할 거예요. 예. 개인 코칭도 하고 멘토링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예.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한국 이 가정교회 대표도 한 8년 하셨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한국교회 가정교회가 많이 이제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개교회 목회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도 또 이제 인도에 가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이 가정교회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특히 한국교회 상황에서 가정교회의 어떤 미션, 사명이나 또 역할 뭐라고 생각하시고 가정교회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 가정교회는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교회를 뭐 이렇게 급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든지 네. 아니면 뭐 대형 교회를 뭐 세워봐야 되겠다든지 네. 뭐 담임 목사가 어떤 자기의 어떤 목회적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욕망? 네. 야망? 뭐 야망 뭐 이런 거를 채우고자 한다든가 이런 거는 못 채워줄 겁니다. 네. 가정교회는. 네. 그거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고 네. 우리가 이제 말은 많이 하죠. 성경적 교회 이렇게. 근데 성경적 교회 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하지. 다 하고. 다 성경적 네. 교회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네. 근데 성경적 교회가 아닌데 어떡할 거냐.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고 해요.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다 뭐 자기가 성경적이고 뭐 자기가 다 뭐 바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가정교회가 이제 아마 최 목사님도 그런 방향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꼭 남아서 마지막으로 남아서 할 말이라면 성경대로 단순히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하는 거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리고는 세축과 내 기둥도 또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네. 성경대로 하는 게 핵심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후배 지도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꼭 한다면은 네. 이게 제대로 좀 깨우쳐져서 평신도 목사 구분할 것 없이 네. 스스로 그냥 어디서나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그냥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서 뭐 전국 어디에서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형성되는 그걸 좀 꿈을 꾸고 그런 걸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서산에 내려가 가지고도 내가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내가 목자도 하고 뭐 그냥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집에 모이는 교회를 하겠다. 네. 집에 모이는 교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제 이 가정교회라는 명칭이 이제 가정교회 이게 사실은 성경을 명확하게 보면 집에 모이는 교회예요. 네. 가정교회가 아니고 집에 모이는 교회. 집에 모이는 교회. 이거는 좀 편집을 해주세요. 네, 집에 모이는 교회지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세 번역을 보면 집에 모이는 교회, 네. 개역 성경을 봐도 집에 모이는 교회.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돼요. 그게 이제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네, 네. 좀 그런 거를 좀 성도들이 좀 깨달아서 좀 그런 교회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
뭐 가정교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 하는 교회고 형태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집이나 다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꿈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진짜 그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목회 경험과 특히 가정교회, 한국 가정교회 또 1세대 그 지도자로서 이제 은퇴하시면 정말 그렇게 계신 곳에서 가정교회 다시 한번 또 개척도 해보시면서 또 그걸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또 와서 그대로 개인 코치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은 앞으로 한국 가정교회가 더 잘 되려고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